우리 예레미야서 23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23장 우리 33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꿈꾼 선지자라면 꿈 같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 말을 받은 자라면, 맡은 자라면 성실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러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예레미야가 쓴 시라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형식은 예레미야 애가서와 너무나 흡사하고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비참한 삶과 함께 실제로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상고하는지, 또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런 것이 시편 119편에 잘 묻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그 시간 되시면 차분차분히 한번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고, 그 성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빼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다하지도 않고 또 부분적으로 하면서 왜곡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어영부영하지 않아서 세월을 좀 아껴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빨리 정리가 되고 해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론이 명확해야 실천이 쉽거든요. 이론이 애매하면 이게 대체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인지 그가 늘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애매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확실하거든요. 적용할 때 이제 우리가 약해서 늘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애매한 것이지,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오늘 그 33절부터 같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신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맞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무 무겁다, 너무 짐이 된다, 너무 부담이 된다, 말 그대로 그냥 엄하고 중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너무 부담된다, 너무 무겁다, 너무 엄중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그 뜻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대하는 자세부터가 이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기뻐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줘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부담으로만 안을 거니까. 성경을 함께 읽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자 하는 것이 그게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러면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할 때마다 부담을 느낄 텐데, 하나님 그게 참 진짜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지금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릴 거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부담스럽게 대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다. 어떻게 사귀어 살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일생뿐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것,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해라. 너희는 서로 이웃과 또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이라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각 사람의 그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주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참 달다. 그렇게 이제 여겨야 될 텐데, 각 사람이 그 하는 말들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또 듣는 것이지만 사용하는 것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엄하게 무겁게 부담되게 들어놓고 적용할 때에는 왜곡시켜가지고 뒤집어서 자기 멋대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망령되이 사용한다 할 때 망령되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뒤집어서, 하파크라고 하는 이 말은 뒤집어 버려서 그런 뜻이거든요. 왜곡시켜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다 들어봐야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한 단락이라도 다 들어봐야 무슨 말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아들을 텐데, 그 읽다가 뭐 기분 좋은데 딱 멈춰가지고 한두 절 읽고 그리고는 자기 기분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고, 나에게 이런 영감이 왔다. 그 영감이 오기 전에 원래부터 주셨던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 멋대로 왜곡시켜서 적용하는 것.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릴 것이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서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의 말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면 더 이상 무슨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다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면 그 말이 서로 간에 힘이 되어지는데 그 말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그 힘이 아니고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짐이. 결국 이제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살폈던 내용 기억나시죠? 등불을 들고 두루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봤을 때 정말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하면서 엉뚱하게 적용하니까. 24장 이어봅시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이 요고냐가 요야긴의 그 별명이죠. 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는 보니까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봐주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실상 그 왕들 중에 그 항복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왕은 딱 한 명이 있거든요.
시드기야는 눈 뽑혀서 잡혀갔고요. 여호야긴 왕은 이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내가 좋은 모아가 같이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또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또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그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모와 같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거든요. 무겁게 여기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 시간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죠. 그 예레미야서를 볼 때 그 52장 되니까 내용도 이제 좀 분량이 많아서 그 언뜻 읽기도 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잘 내게 하지도 않으시고 또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너무 또 생소하기도 하고 또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읽을 때 말씀이 참 두렵고 하나님께서 이 징벌하시는 내용들을 읽으니까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읽어 나갈 때 그 이야기 그 전개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그 여호야김 왕이 이 바룩이 다 받아 적었던 예레미야의 말을 전부 잘라서 불태워 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불러주는 말씀들을 받아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 좀 순서가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 편집이 되고 정리가 되었을 텐데 그 편집이 되고 정리가 될 때 그 순서가 조금 이렇게 중구난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다시 이제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또 얘기가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크게 두 트랙이에요. 두 가지 이제 이 길로 가는데 하나는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자로서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과 함께 또 하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그 복잡한 부분이 있다. 근데 뭐 알지 못할 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다음에 그 시드기야 이 네 사람 이름 정도만 꼭 알고 있어도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정리해 나가면서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25장 이어봅시다. 유다의 왕 그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원년에 유다의 그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에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 왕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이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죠.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데 딱 한 명 들었어요. 바룩 딱 한 명. 그리고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당연히 안 들으니까 따르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 지금 또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 이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24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부지런히 보냈거든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그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숨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으나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숨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또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라.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죽을 길로 간 거죠. 우상 만들어 생겼으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그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그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그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그 다음 참 중요한 예언을 하시는데 70년 동안 그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 교육하는 기간이에요. 거기에 가서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정말 신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거기서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 왔을 때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왕국을 그렇게 잡아가지만 가서 보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그 몽둥이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얼마든지 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그 정말 불러들이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 이런 걸 확실히 배우게 되죠. 또 거기 가서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불구덩이에서도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정말 자기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는 다니엘이 2인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그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확실하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기한을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잠시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 있게 하시는 것이고 70년 동안 훈련 끝나면 바벨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고대 바벨로니아 말고 이 신생 바벨로니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있는 이 바벨론은 그 역사가 86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70년이 바로 유다가 포로로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 잠깐 쓰신 그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이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겠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뿐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고레스 왕이 그 칙령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그 행위와 그들의 그 손이 행한 대로 나는 갚을 것이다. 그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미 마음에 다 새겨주셨거든요. 양심을.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수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했더니 그들이 그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몽둥이 아래에 다 그렇게 징벌과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또 애굽의 왕 이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과 모든 이 섞여 사는 그 민족들과 우스 땅의 그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이 모든 왕과 그 아스글론과 또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그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그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이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의 그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또 광야에서 섞여 사는 그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그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은근의 그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세상 왕이 그 다음에 마시게 될 거다. 이 세상 왕이 바로 바벨론 왕의 별명이에요. 이 발음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뭐 미국하고 또 뭐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듯이 USA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세상 왕은 바벨론 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모든 나라를 징벌하고 징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또 행했던 악행으로 바벨론도 멸망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그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너희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봐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으니까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불로 세상의 그 모든 주민을 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하시고 그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실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그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알곡은 하나님께서 이제 곳간에 두시면서 이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을 이 밟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포도 이 즙을 만들 때 그 포도 알갱이를 이렇게 확 쏟아 넣어가지고 큰 이 대야나 다라이나 아니면 이 큰 통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밟을 때 다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요 그 막 즐거운 노래 부르면서 춤추듯이 막 거기서 이렇게 밟거든요. 뭐 비슷한 게 있다면 우리 뭐 큰 옛날에 그 큰 이불 빨래할 때 그때 뭐 그냥 밟으면 너무 또 이렇게 힘드니까 일부러만 노래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두세 사람 손잡고 이렇게 밟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즙을 짜실 거라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뭇백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다 죽어버릴 테니까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정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너희 목자들아 와서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그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뒹굴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난과 흩뜸을 당할 기한이 찼기 때문이다.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가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가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고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그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그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망하게 될 것이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그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미리 하신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또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려고 또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6장 이어봅시다. 유다의 왕 그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그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좀 듣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또 지금도 뭐 많은 이들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늘 해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탁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를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여호와의 그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그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그 실로같이 그렇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실로같이 되게 한다 하는 말이 그 실로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이 말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도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할 거다 하면서 여러분 이 진리가 선포되면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회개치 않는 사람은요 그 말 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그 기득권자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어찌하면 죽일까?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죽여버리자.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멸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건데 문제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자기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될 텐데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건 대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전혀 그런 것 다 그냥 제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마는 것이고, 아는데 안 믿어지면 그건 불신이 되고 마는 것인데, 유다의 그 고관들이 이 말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그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의 이 새 대문의 그 입구에 앉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지금 멸망한다고 자꾸 예언하고 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보면서 스스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어봅시다. 예레미야가 그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그 길과 너희의 그 행위를 좀 고쳐라. 길도 행위도 다 고쳐야 된다. 그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텐데, 그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실 텐데.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신 것이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왕 그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그 미가가 있었다. 미가 예언자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그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이 그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했으나 유다의 왕 그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예레미야 말을 좀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는 아니었죠. 우리가 이같이 한다면 우리의 그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야림 스마야의 아들 그 우리아라. 이 우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더 이상 얘기가 잘 없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며 예언하였었는데,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그 모든 고관이 그 말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서 곧 이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해서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지게 그렇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막 갑론을박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생명만큼은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행히 그때 이제 이 사반의 그 아들 아히감, 그 hil기야와 사반 기억나시죠?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했던 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반의 그 아들은 조금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아히감이 그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는 못하게 그렇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또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투기 시작할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좀 걸어봐라. 근데 실제로 이 요야김이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요야김이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를 보러 들어가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마 그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그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이 아니겠는가 당연히.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가 요야김 이어가지고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러 이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가끔 이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라든지 또는 지명이라든지 또는 뭐 이 숫자에 관계된 것들은 조금씩 이런 고장이 있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록하는 기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은 정확무하며 유일한 법칙입니다. 뭐 그런 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 그 뜻을 아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요야김 하는 것을 시드기야하고 좀 고쳐 잡아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 풋노트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원래 시드기야일 텐데 요야김이라고 적어놨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그 아들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그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이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에돔의 그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그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그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해라. 나는 나의 큰 능력과 나의 그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그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그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만한 사람에게 그 나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줄 거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딱 7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섬길 것이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그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선자와 복술가와 또 이 꿈꾸는 자나 술사 요술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되니까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 거기에 항복하는 것만 살 길이다. 그것이 단지 남유다뿐 아니었고 주변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갈게 하게 하며 또 거기에서 살게 할 거다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차면 다 돌아올 거니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그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목에 매십시오. 그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라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살 길이 열립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그 백성이 여호와께도 바벨론 왕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십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 가지고 문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성실히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자들을 멸망할 거다.
내가 또 제당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라. 여호와의 그 성전의 그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게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한 선자들의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에 걸쳐 포로로 이미 잡혀갔거든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안 잡혀간다고 하다가 잡혀가니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짓말은요 또 만들면 돼.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또 금방 말 바꿔가지고 그 거짓말에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너희는 그의 그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와 또 유다의 그 왕의 궁전에와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그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또 이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이 요고니아 다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성전과 유다의 왕의 그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겼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정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성경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만 읽고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많은 도서와 비교도 안 될 뿐더러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되고. 근데 바벨론이 모든 나라의 모든 서적을 다 가져와서 그 대도관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이 유대인들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다 연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 그 오경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왜냐하면 어느 나라 역사에도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신이 섭리해서 일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그 역사를 다 챙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챙겨보니까 어느 예언자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왜냐하면 그 예언자가 외칠 때는 몰랐겠지만 시간 지나고 다 확인되잖아요. 정말 그 말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글들을 다 다시 정리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대부분이 그 바벨론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다듬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21절 봅시다.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그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다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항복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도 다 거기서 오히려 돌봄을 받아요.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의 것들을 다 되돌려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구나. 그의 곧 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그 아술의 그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한 4년쯤 지나고 그 하나냐라고 하는 또 거짓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면서 뭐 나무로 된 그 멍에를 꺾어버린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그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하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시드기야 그 10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될 텐데 이 거짓 예언자는 아니라는 거라. 2번 잡혀갔는데 이제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그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면서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렇게 또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떠듭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멘. 아니 예레미야라고 빨리 돌아오는 것 원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요한은 그 하나의 말처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지만 너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말 아닙니까? 2번이나 포로 잡혀갔는데 다 돌아오기를 원하죠. 누구라도 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의 그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한다. 나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너와 너 이전의 그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면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거다.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길로 그냥 가요. 그렇게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가서 하나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에 너가 지금 나무 멍에를 꺾었냐? 그러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그 목에 메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거다.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멍에를 누가 감히 꺾는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가서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까 철 멍에를 맬 거라고 말씀을 해라 하고 또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냐여 좀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왜 이 백성에게 그 다음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믿게 만드냐는 거예요. 거짓말은 너무 달콤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이 하나의 말을 믿고 싶어해요.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조차도 아멘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아닌 걸. 온 세계 복음화되면 너무 좋죠. 정말 저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따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사실이 아닌 걸. 아무리 듣기 좋아도.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으니까 너가 금년에 죽을 거다. 그리고 이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렇게 외쳤지만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확인도 하기 전에 그 별세하고 말았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가 또 들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들뜨는 거예요. 야, 우리 돌아간단다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70년이 차야 돌아오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마시라. 이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였다. 이 하나냐가 빨리 죽었던 이유가 그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확증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들뜨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70년이 차에 돌아오는 것이니까. 아직 50년 더 남아있거든요. 그때 요고냐와 이 또 왕과 왕후와 궁중 그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그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있었었는데, 유다의 왕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또 힐기야의 아들 그 거마랴 편으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집 짓고 거기 좀 살고 있어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그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그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는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있는 그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를 말아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곳대로 그 믿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말씀은 구약의 오경을 견주어 보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게 다 확증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정한 기한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그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평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지나는 것이 오히려 평안일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내가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려고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징계를 수원히 받고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훈련받고 하나님을 확실히 배워서 알아서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이때 부르짖으며 되어 있는데 실제로 카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부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에서 내 말대로 정말 70년 동안 그 벌을 순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면 얼마든지 너희가 부를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지 그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지 않겠냐. 70년 동안은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 나라가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어야지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평안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보내었던 그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그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그 못술 모아가 갖게 하고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략과 이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그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그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다. 그러니까 참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렇죠? 누구 말이 참말인지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사람 말을 듣고는 분별이 안 생깁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익숙히 읽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골라야가 아들 아합과 마세야가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 이름 가지고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테니까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지금 급박하니까 그 거짓에 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한 대로 곧 그들이 죽게 되어지면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거 확실히 믿지 않겠냐 말이야.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거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그 주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였던 시드기야와 또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느헤람 사람 그 스마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너가 너희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백성과 제사장 그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선지자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자들을 목에 씌우는 그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씌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하면서 또 이 느헤람 사람 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바벨론에 보내게 하냐. 그 예레미야의 편지 때문에 우리가 막 곧 돌아가고 싶었는데 다 마음이 오히려 막 상한다면서 회복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이 차였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너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예레미야가 그런 말 떠들게 놔두냐 하면서.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진짜는 예레미야 혼자라. 참 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왜 너희들은 그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할 것이니까 너희 집 짓고 살고 또 밭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있다. 제사장 이 스바냐가 스마야의 그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그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말해라. 여호와께서 느헤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지금 너에게 예언하고 문제는 너희에게 그 거짓말인데 믿게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너무 듣기 좋은 소리니까 곧 돌아간다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봐라, 내가 느헤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할 거다. 그가 나 여호와께 이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 살아남을 그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그 복된 일을 그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진리가 아니라면 그는 거짓이라는 게 거짓. 잠시 마음의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거짓을 믿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위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선한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 말씀은 또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일은 하고 사람의 말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